오늘날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삼불 시대라고 합니다. 삼불이 뭘까요? 불안의 시대, 불확실의 시대, 불안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고 내일이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전 세계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개될 정치, 경제, 사회 전체를 개관해서 핵심되는 이슈들을 책으로 냅니다. 세계 대전망이라고 하는 책을 해마다 90여 개국에서 25개의 언어로 동시에 번역해서 출간을 하게 되는데 2022년도 올해의 10가지 중요한 주제와 트렌드가 뭐냐? 첫째는 민주주의 대 독재 정치의 경쟁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러한 전쟁 속에서도 러시아와 유럽의 대립, 또 중국과 미국의 대립 등 민주주의와 독재 정치의 경쟁을 가장 첫 번째 이슈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전염병에서 풍토병이 될 거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문제이고, 네 번째는 노동의 미래가 이제는 그 근무 형태가 재택과 출근이 뒤섞이는 하이브리드 체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계속 문제로 언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암호화폐의 성장으로 금융의 미래를 놓고 암호화폐 블랙 체크인 팀과 테크 기업 팀, 중앙은행 간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기후의 문제이고, 여덟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여행의 문제이고, 아홉 번째는 우주 개발의 문제이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스포츠가 어떻게 세계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은 끝났지만 또 월드컵과 같은 이러한 스포츠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정치 논쟁의 불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볼 때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예언한다고 해도 또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도 굉장히 불안의 시대, 그리고 예측하기 힘든 변화의 시대에 딱 여호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여호수아 1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급변했다는 이야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광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야 될 사명을 여호수아가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는 이미 7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컸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주 큰 군대로 무장하고 있는 성들이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며 이끌어왔을 때에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늘 반역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은 몹시도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할 테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형통하는 길이 뭐냐? 그 비결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7절 8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내게 주신 말씀이다. 왜요? 앞으로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라고? 형통한 길로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불만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불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길을 걸어가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자,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크게 합니다. 아멘. 어디로 가든지 그랬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내가 거하는 내 발로 밟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물질의 번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그들이 정착해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이, 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이리여양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 진학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취업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혹은 직장에서 승진을 앞에 두고 준비하는 직장인들, 혹은 직장을 옮겨야 되는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혹은 이젠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창업을 앞에 놓고 있는 성도들, 결혼을 앞에 놓고 있는 성도들, 건강 회복을 앞에 놓고 있는 성도들, 혹은 노년기를 앞에 놓고 있는 모든 성도들,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형통한 길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맨 처음 누구에게 여러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탐꾼 12명을 한번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들어가 살만한 땅인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한번 정탐을 하고 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반드시 그 땅을 주시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 땅은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다.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 열매 포도송이를 봐라. 장정 2명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 이렇게 풍성한 과일이 열리고,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한 가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들, 큰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너무나 크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다 거기에 들어가면 죽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사로잡히고, 다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고, 그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란 그 다음 세대인 만나 세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서 다른 길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약속하신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면 너희들이 그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요, 그 모든 성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요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성을 믿고 살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벌써 코로나 상황만 와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고, 정말 다들 들어보면 교회가 반토막 난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마치 교회에 가면 코로나에 걸리고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온산지인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는 다 다녀도 교회만 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너무나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징조를 가르쳐 주는데, 그 말세의 징조가 뭐냐?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하게 되느냐?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육체의 기쁨과 만족의 모든 것이 목적을 두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이 이제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무정하고 오래된 감정을 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모함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쾌락을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여호수아 2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되었는가. 자, 여호수아 21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할렐루야.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모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안식을 주시고 그 모든 대적들이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니요. 뭐가 된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 하는 성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였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연습, 하늘의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심으로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항상 중얼중얼 읊조려야 되겠지요. 이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이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다라고 하는 말인데 계속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한다는 것은 암송하고 읽고 내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이 내 삶이 지배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고 평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로 유혹해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그 험한 세상 속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한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다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탕하게 살던 부시가 성경을 보고 새 사람이 되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깡패 대장이었던 김익두가 성경을 읽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진정한 구원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감동되어 선교사가 되었고 아프리카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보고 세계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눈을 여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망하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느냐?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포하는데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요? 세상의 학문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린 그들을 하나님도 이제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갑옷으로 딱 자기를 무장하고 전쟁에 나가듯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무장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기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전신갑주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아무리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고 아무리 수많은 군대와 그리고 철 기병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과 맞서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갈 때 요단강도 길이 열리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 모든 길이 승리하는 형통의 길로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형통의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철을 따라서 꽃이 피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러시모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큰 화강한 벽인데 거기에는 미국으로부터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의 흉상이 조각되어 있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TV나 화면을 통해서 혹은 사진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4명의 대통령이 누구냐?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이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대통령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성경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퍼슨은요,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했어요. 링컨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루즈벨트는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을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매일 성경을 그 손에서 놓지 않고 성경을 그 입에서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모든 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어요.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담글 때 요단 강물이 말라지듯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갈 때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따르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함성을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비이성적인 것 같고 비상식적인 것 같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우습다고 깔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고 우리 앞에 큰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고 우리의 삶에 형통한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아무리 삶의 풍파가 일어나요, 비가 와요, 창수가 나요, 바람이 불어요, 막 그 집이 막 부딪혀요, 그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말씀 안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도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듣고 깨달아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다윗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 다윗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도 뭐냐?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기느냐? 이렇게 남겨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모세에게 주셨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든 우리의 삶에 형통한 모든 길에 키가 있어요. 그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약점은 뭐예요? 알기는 아는데 지켜 행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은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여러분이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